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나도 그들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손이 그 아들이 참 중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주어야 할 그 애정을 조카에게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조카도 자기 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요. 그 조카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하란에서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도 그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같이 정말 그렇게 끈끈하고 각별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런데 또 금이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12장 후반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또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롯도 덩달아서 부자가 돼요.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몫을 챙겨 주었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이제는 같이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축대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풀과 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푸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의 가축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들도 서로 그렇게 다투지 말고 서로의 목자들도 다투지 않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떨어져서 지내자는 말까지 하는 거죠. 롯이 좌측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우측으로, 롯이 우측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은 좌측으로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재밌달까요? 조금 색다른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정말 롯과 떨어지기를 바랬을까? 혹시 아브라함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건 아닐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롯이 좀 조카이다 보니까 좀 그가 먼저 삼촌 이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자들을 잘 타일러 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랬다든지요. 아니면 혹은 말이라도 삼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함께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라도 좀
해줄 것을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 롯은요, 이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온 땅에 물과 풀이 넉넉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버려요. 아무래도 좀 이전보다 가축과 그런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한때는 아버지같이 따랐던 그 아브라함을 향한 롯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롯에게 아직도 그 아브라함이 각별한 존재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삼촌, 저기 지금 보니까 저쪽에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해서 저기 가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촌, 우리 저쪽 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좀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였지만 친아들같이 사랑하고 아꼈는데 하란에서부터 먼 거리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든 시간도 같이 보냈는데 이젠 냉랭하게 자기 길을 획 돌아서 가버리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사실 이제 롯이 부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었던 그 많은 가축을 이제 나눠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촌 아브라함을 그 롯이 존중하고 또 감사해야 할 텐데도 너 그런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자기에게 좋은 것만 냉큼 챙겨서 떠나버리니 아끼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누가 그를 위로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롯이 떠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거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은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아, 롯이 너에게 얼마나 각별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 안단다. 하지만 그는 결국 너의 조카일 뿐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조카가 아닌 아들 같은 조카가 아닌 아들을 주겠다.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의 아들로부터 주겠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다정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 이런 상처들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려 떠나는
그러한 일들 말이죠. 그런 인간관계의 트러블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누가 곁에서 위로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 때, 외면과 배신을 당한 상처로 괴로울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또 듣게 되셔서 그 안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